오늘 말씀의 제목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강해를 쭉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한상태 형제님이 이제 기도에 처음 참석을 해서 같이 기도도 했는데 이제 새로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막 뭐 이미지도 보고 뭔가 이제 말씀 안에서 잘 이제 컨트롤 받으면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상태 형제님이 저에 대해서 중보할 때 본 게 있어요. 풍선 같은 게 막 커지더래요. 풍선 같은 게 막 커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팡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의심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 조그만 뭐 구멍인가 문 같은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문 같은 게 조그만 거를 해서 이제 시작했다가 이제 그게 점점 막 우리가 부흥돼서 커지는,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합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미지나 이런 거 기도해 준 거 듣고 묵상하다 보면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릉 형제가 봤던 저의 이미지, 지난번 기도에서 이렇게 쥐불놀이 하는 모습을 봤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쥐불놀이를 쳐봤어요.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 했더니 한 해 농사 마무리 짓고 새해 농사 질 때 쥐불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논밭을 태운대요. 싹 태우고 그러면 병충해, 쥐 이런 거 싹 다 지우고 새롭게 이제 풍년이 되는 그런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네. 좋은 의미였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중보기도 하다 보면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어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우리 상태 형제님 앞으로도 차로 잘 이렇게 태워다 줬어요. 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우리 고정 멤버로 같이 기도 계속 쭉 합시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정말 로마서에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핵심되는 몇 구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와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하나 있어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느냐?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즉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연결고리는 성령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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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땡 해도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고, 아멘.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주, 임재, 충만 이 순서로 우리가 점점 믿음의 정도가 자라나가겠죠. 그냥 내주한 수준이 아니라 막 그 성령님의 임재,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의 열매도 맺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 본체에만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맺지 않으려야 맺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아담의 처음 지은 죄가 뭐로 시작했죠? 불순종이에요. 이거 다른 거 다 먹어도 이거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의 불순종으로 시작해요. 모든 죄의 시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해요. 어떤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대한 불순종.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님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때 이 열매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성령님의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내 뜻대로 성질나면 그냥 화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어. 막 가게 가서 뭐 시비 좀 깎아달라고 그러다가 성질나면 에이씨 안 사. 그리고 막 상대방 가슴에 막 대못을 박아 막 그냥.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나 죽어도 예수 안 믿을게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순간 빡쳤어. 원수는 원수 이 뇌나무 나라에서 만났다. 내가 이걸 어떻게
세상 말로 조지지, 착살내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자아대로, 나의 못된 자아대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아대로 하다 보면 열매는 자라지가 못해요. 자라지가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크게 맺혀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막 초신자 뜨거운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막 뜨겁게 막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막 진짜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왜? 이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눈총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을 위해서 막 전하면서 눈총 받으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오히려 막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나도 한땐 그랬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막 재단하고 짓밟고 그런 거 뭐 하러 하냐? 한 30년 믿어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 네. 교회를 오래 다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순수성,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성경 말씀에 따른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굳이 스승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되고 우리를 이끌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 이기적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매일마다 이 자아를 꺾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꺾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선택의 순간이 딱 와요. 나는 잘해줬는데 얘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하네. 열받는데 딱 이 순간이 딱 와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내가 한번 사랑을 선택해 볼까? 용서해 주고 그냥 한 번 더 품어 볼까? 이렇게 할 건지, 열받네, 내가 받은 똑같이 한번 해줘 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열매가 자랄 것인지,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어린이 신앙으로 있을 것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 순간에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리라. 마음을 딱 먹으면 그 순간 제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 한 번 더 품어주자. 한 번 품어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아프게 한 건 없을까? 그러고 보니까 나도 좀 아프게 한 것 같네. 나도 좀 실수를 한 것 같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했네. 이제부터라도 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줘야겠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줘야겠다.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까지 생각이 가게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순전히 원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확 마음을 주신 성령님이 내가 사랑을 선택하자 하는 결심한 그 순간, 기도하다가 그렇게 결정한 순간 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저 자신을 알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용납이 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기도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인간관계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마다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한 번만에 우리가 예수님의 불량만큼 큰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요만큼 맺어가고 요만큼 맺어가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요만큼 맺어가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요만큼 맺어가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자, 여기서도 봐도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씻음이라고 그래요. 그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중생의 씻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같은 뜻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 깨끗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발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됐어요.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자범죄를 질 수 있잖아요. 스스로 내 실수로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발을 또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건조한 지역에서 샌들 신고 다니다 보면 발에 막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 접대하는 게 발 씻어주는 물을 주고 하인들이 발 씻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걷다 보면 삶을 영위하다 보면 연약하다 보니까 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알면서도 그렇고 모르면서도 그렇고. 그럼 그거를 이제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난 또 회개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회개하고 발 씻고.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준 건 너희가 나를 믿은 이후부터 완벽해진다, 퍼펙트해진다 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그 뜻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사실은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맞을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천국 곳간에 딱 들여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곳간에 들여지고 나쁜 열매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곳간에 들어가는 건 천국으로 가는 거고 나쁜 열매 맺은 거는 불에 태우는 거는 연벌에 채워지는 거죠. 불에 태워지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통치권이 이루어진다는 걸 뜻해요. 나라니까.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중생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고, 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또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 매개체는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요새. 자기가 보혜사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게. 응?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에, 영적 정욕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데 빠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하고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동일 의미로 쓰였어요. 마가복음에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선 천국. 이게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가까이 왔다. 즉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세례 받을 거고 성령님의 내주가 있을 거고, 그러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과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관점이 많이 있지만 성령님을 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모든 성경에 다 적용이 되고 풀이가 된다. 성령님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고백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그래 내 제자들이 많이 자랐으니까 이제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자. 그리고 이 고백 들은 다음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즉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임하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성령님 강림 때부터예요. 예수님이 그 순서에 따라 가르치셨어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고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죽고 부활 승천하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라.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능력 받으면 그때부터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질적으로 행사가 되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라면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세상에 스스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하나님의 통치권 내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보복을 했다, 속 시원하게 보복을 했다, 복수했다. 여러분들 속 시원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오히려 짜증나요. 막 속 시원할 거, 복수하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제가 예전에 제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한번 후드로 팬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막 며칠을 고생을 했어요. 막 마음이 아파. 계속 떠올라. 괴로워. 그 동생 한번 후드로 팬 게 너무 내 양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차라리 안 때리고 말자. 그냥 성질 나도 그냥 참고 가자. 왜? 때려보니까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더 괴로워요. 아멘. 아멘. 그게 때리고 나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때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냥 내가 그냥 참고 가자.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이렇게 본성 자아를 스스로 꺾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 한번 봐요.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해서 여기 본다는 거는 헬라어로 에이도가 쓰였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경험하다,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경험한다, 알게 된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에이도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 절이라 우리 한 절 했는데 시간 다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중간 매개하는 존재는 성령님이다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이게 이제
거듭남도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돕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을 돕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열매 맺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하고 그 우편에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얘들아, 내 뜻대로 살으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으렴.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양심을 찌르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어떨 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구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어떤 기도라도 100% 들려주실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욕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함과 예수님의 갈망을 우리가 똑같이 품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세요. 다 이루어주세요. 100% 이루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도의 열매도 맺고 삶의 성령님의 열매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